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의 요録書15章の7節一節だけご一緒にゆっくりお読みいたしましょう。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지난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어느 나라에 출생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무슨 성으로 태어나야 되나?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 그리고 자라나서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식을 낳는데 어떤 자식을 낳고 어떤 성품을 가진 자식을 낳고 또 내 친구는 누가 내 친구고 어느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며 이 세상을 몇 살까지 몇 년간을 만족하게 살다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의 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인생을 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을 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냉수 한 그릇조차도 하나님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일본말로 하면은 어떤 쩌마라나이 꽃도바 니쩌이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도 심판날에는 이에 대하여서 너 왜 그 말을 했느냐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일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알고 계실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 자기가 잘 아는 것 같아도요 전혀 모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 안 하겠습니다 하는 입에 침도 말하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통곡하며 울던 그날 밤에 되어질 일도 몰라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어떻게 살고 어디에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자세하게 살펴가지고 조사를 해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머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다시 말해서 밝히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이를테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말하는 거 잊어버리죠. 하나님은 절대로 안 잊어버렸어요. 다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세계 이민으로 나가는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도 그 하나님이 계시거든. 우리가 일본에 와도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세상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깜깜한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될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흑암도 밝은 날도 상관없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장부를 지으시며 모태에서도 나를 조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신묘막측, 지어볼 수 없을 만큼 신비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가 지으심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 우리 몸의 신비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2억 6천만 킬로를 달립니다. 우리 몸에서 피가 하루에 2억 6천만 킬로를 달리는데 이 거리는 지구를 6,500번을 돈다는 거예요. 지구를 6,500번,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지구를 6,500번 돌 만큼 우리 몸에 피가 돌면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너희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생명의 피가 지구를 6,500바퀴 도는 것처럼 우리 몸을 돌면서 우리를 살려내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시며 그 신묘막측함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온갖 거예요.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몸의 피의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 내지 12만 킬로다. 지구를 두 바퀴 발로 도고도 반이 도는 요 조그만 몸이요. 비행기를 타고 달려도 지루할 정도로 달려도 끝이 없는 이 지구를요, 두 바퀴 반을 돌수록 있도록 내 요 조그마한 몸의 혈관의 길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뿐만 아니라 나의 몸만이 아니라 나의 일생이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내가 이 세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는 나의 일생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다 보시고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이 보통 10만 개 내지 12만 개랍니다. 하루에 50가닥 내지 100개가 100가락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에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데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러하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지으셨고, 이런 우리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아나타 갔다가 와다시니 떠나갔대 오리.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 15장에는 1절로부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이 손질하시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에게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 내가 딱 붙어 있고 연결되어져 있고 딱 연결만 되어져 있으면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결되어지느냐? 주님과 딱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지기를 작정하시면 한번 아멘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연결되어지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회개하는 모든 백성은 우리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여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내가 회개하고 깨우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런 백성이 하나님은 다 일깨워 주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을 향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회개할 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는데요. 회개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목자와 양같이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주님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들어서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백성에게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 이러한 백성들은 영생의 사람들이요,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예배를 나올 때는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대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받아 깨우치고 양식을 삼고 내가 대시금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가 찾아 구하는 거예요. 회개할 바를 찾아 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음성을 듣는 이러한 백성들은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고 내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연결되어져 사는 우리들의 모습에게, 주님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이 무슨 말일까?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 무엇일까? 구하면 주신다는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알아야 돼. 이것도 모르고 구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은 응답도 못 하시면서 아이고 구하라고 말씀이라도 하지 말지.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 하나도 안 주시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느냐 하면은 받을 생각도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갈 때는 만약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분명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이러한 백성들은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무엇이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책입니다. 포도나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입니다. 저게 보면 주릉주릉 포도 열매들이 탐스럽게 맺혀져 있습니다. 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져 있는 저 가지의 유일한 특성이 뭐냐면 나무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무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요. 나무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요. 주님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의 원함도 주님으로부터 올라와요. 그의 감정도 주님으로부터 올라와요. 그의 깨우침도 주님으로부터 막 공급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주님에게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원하는 건 무엇이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요,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각과 감정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는 주님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기도를 호흡이라 그럽니다. 호흡을 하면, 호흡을 여러분 잘 아시죠? 호흡은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내 쉬는 거, 또 하나는 들이마시는 거.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탄산가스, 그게 몸에 있는 것이 다 탄산가스가 내게 빠져나가고, 돌이키면 산소가 내한테 확 들어와서 이것이 폐로 해가지고 피로 공급되어지고 온몸에 생명의 공기가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는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어두움과 여러 가지 복잡한 세속적인 것이 기도로서 확 토해냅니다. 기도로 토해내요. 그리고 들이키는 것은 뭐냐? 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영양을 빨아 올리듯이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이신, 또한 참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나의 손일구라는 이 옛사람, 죄악의 사람, 이 육체적인 사람의 생각과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은 우리가 다 기도로 토해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내가 호흡을 들이키는 거예요. 들이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살아요. 어떻게 사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진 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지는 나무와 같이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올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진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생각, 이 모든 것이 깨우침이 우리에게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호흡되어져서 그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나왔으니까 됐지, 아이고 뭐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연결되어진 주님의 가지인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공급되어지고, 무엇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기도하면은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기도,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소원 구하면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요한 시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즐거이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는 주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요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어떤 집사님은 아무리 새벽기도 나오라 해도 세상에 하루 종일 뭘 하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절대로 안 나오는 성도도 있잖아요. 세상에 사회인데도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를 느끼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느껴지는 사람은요, 세상에 염려, 불안, 근심, 흔적도 없이 도망갑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내 마음에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면 된다,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는 주님으로 나와 함께 되어져 있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으로 주님의 임재를 내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주님으로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이러한 하나님 백성은 몇몇 시간을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지루하지 않아요. 장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호흡되어지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한테 역사하기 때문에 뭐가 지루해요? 주님이 나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고요한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므로 주님과 내 마음이 깊이 연결되어지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원하심이 내게 올라오고 주님의 생각이 내게 떠오르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원하심이 내 안에 올라오면서, 그러므로 여기에서 좀 지나치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고,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의 말이라고 들어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보고 말씀하신다. 세상이요, 우리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와요. 하나님 말씀 올라오는데 특별한 것처럼 내가 선지자라 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 들으라,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라. 여러분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점잖은 입에 말 못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진 사람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막 올라와요. 공급되어져요. 그렇게도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주님으로 연결되어진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그것에 염려, 불안,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므로 가지를 복되게 하고 탐스럽게 열매 맺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 진액이 나무로부터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인생 맡기면은, 야,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가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할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포도나무 보고 무화과나무 열매 맺으라 절대 안 하십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확 맺어가지고 포도나무로서 행복하게 하시지, 포도나무에게 야, 너 무화과나무 열매 안 맺냐?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가지를 보고 포도나무 열매 맺으라, 그럴 일은 안 하셔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그 나름대로의 그에게 마땅한, 여러분들 그에게 적당하고도 행복한 열매로 그를 맺어가서 그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러므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에게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우리의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 포도나무로부터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일일이 다 사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올라오는데요, 하나님의 사죄의 축복이 올라오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서 그냥 영양으로 맞고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주님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은 모든 병을 다 고치셔요. 주님이 그 마음속에 가지가 건강해야 되거든. 그러므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가지에게 손질을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손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질해서 병은 고쳐내시고 염려 근심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셔서 깨끗한 가지, 행복한 가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파멸해서 우리 인생의 온갖 고통, 괴로움,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데 이 관을 서면은요 우리 인생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면요, 인자와 긍휼의 관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잖아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냥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셔서 그 가지에, 포도나무 가지에는 포도나무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게 하시고,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의 생긴 모양대로, 그의 성질대로, 그의 개성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으니,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는데 나도 기뻐지만 하나님이 좋아서 못 견디시는 거예요. 자기로 인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거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30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신다는 게, 기쁨으로 내 인생에 띠를 탁 띄워주시는데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이 우리로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슬픔은 변하여 춤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베옷, 슬픔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셔서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묶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성산,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셔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를 기쁘게 할 것이라. 제가 잘 아는 어느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전도사 생활이 얼마나 가난해요. 그 전도사에 하는 말이, 사례금을 준다는 데 보니까 한 주일 생활비도 안 돼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가서, 목사님 내 사례비 그거 가지고 한 달 생활도 안 되는데요, 저한테는 나이 많은 노모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사례금 올릴 수 없으니까 안 와도 돼. 그러나 돈 안 준다 해도 안 오지는 않습니다. 갑니다. 그리고 그 어느 청년이 그 교회로 가서 하는데, 어느 날 학생회에서 그 학생들이 그때 아마 한 3, 40명 된다 그래요. 수련회를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먼저 풀장을 간다 그래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신기한 게,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는 내 돈 좀 내라, 학생회에서 회비에서 내라 이래 하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그런 말도 못해요. 남에게 얻어먹는 사람도요,
돈 좀 있으면 뭐 내놔라고 와서 막 먹고 그냥 배도 끼치지만 돈이 없으면 달란 말도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까지 뺏겨요. 성경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학생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돈이 1원도 없는 거예요. 학생들을 데리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그 옆에 그 전도사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는 가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 차비가 하나도 없는데 달라고 할 때는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달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되지, 이러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집 문 앞에 학생들을 다 세워놨어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부엌 앞에서 걸상을 앉는 자리를 내놓고 앉아서 아버지, 차비 줘야 됩니다. 주머니에 돈이 땡전도 없습니다. 차비 줘야 됩니다. 차비를 주시야 내가 가지요. 차비도 없이 어디로 갑니까? 차비 없으면은 내달라고 말도 못합니다.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차비 주세요. 근데 밖에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가는데요, 밖에서 좀 기다려. 이 또 학생들이 재촉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저 학생 재촉합니다. 바쁩니다. 뭐 하십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의 막내 동생이,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동생이 지나가다가 와가지고 돈을 한 주머니 내도, 형님 지나가다가 형님 돈 좀 주고 싶어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물어봐요. 이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그럼 주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받아들고 나가는데 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돈은 주머니가 든든하겠다. 야, 가자! 학생들한테 큰 소리 치고 당당해지고, 그 때의 그 믿음이 평생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세상을 두려움없이 살게 하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돈 달라고 하면은 그 돈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아버지 나 부자 되고 싶으니까 절대로 그 하나님이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생각도 없는데 내 병 고쳐주세요. 아니에요. 고요히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 이 병 고쳐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케이, 내한테 기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통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행복해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열매 맺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열매 맺게 하여 드림으로, 열매 맺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우리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에는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오늘 날씨도 꿉꿉해가지고 향수를 좀 뿌렸거든요. 우리 송 목사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왜 뿌리느냐? 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라고. 우리의 기도는 향연이 되어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행복해야 돼요. 욕심이 턱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 돈 주세요. 욕심이 이만큼이가 불룩불룩 하면서 뜨거비처럼 해가지고 하나님 나 좀 행복해 해주세요. 우리 아들 복 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지금 꼭 뜨거비가 불룩불룩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막 그래. 하나님은요 전혀 그거하고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입니다. 이 연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노래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 것이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를 행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행복 관계인 거예요. 기쁨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와의 관계는 애인의 관계처럼, 부부의 관계처럼, 부모 자식의 관계처럼.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자기 아내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기쁨과 행복을 주고받고 하는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면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내한테 깨우쳐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느낌, 그 감정, 그 마음의 소원, 그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연이 되어져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웠어.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는 천사들의 찬송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쁨이 되어져서 이 행복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안 주니까 지 아프라. 그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졌어.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소원, 주님은 그 소원을 어떻게 올려주시나? 나를 아시고 너무나도 나를 잘 아시는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행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해 하고 행복과 기쁨의 관계로. 그러므로 성경에는 보라 나의 택한 용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귀한 성도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